오늘은 제목이 조금 깁니다. 3주년을 맞아서 권능과 권위를 사용하는 믿음의 기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아주 인생에서 아주 영적인 원리들을 깊이 깨닫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에서 20절 말씀 먼저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그 하얗게 빛의 모습으로 변하시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막 헤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영 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고치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언제까지 믿음이 작고 패역한 세대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냐라고 하면서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에, 오늘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왜 안 됐어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믿음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라고 하면서 믿음에 관련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으로 가면은요, 기도 때문이야라고 얘기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마태복음에서는 믿음 때문이야,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때문이야. 또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은 참조하세요. 다른 사본에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돼요. 금식, 기도,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시간 순서상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예수님한테 12제자에게 뭘 주셨냐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 질문이 뭔지 알겠죠? 아니,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기도, 합치면 믿음의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내시고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하늘의 권능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막 주셨어요. 찬양팀을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요.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전에 한번 경험을 해서 권능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막 소리 질렀겠죠. 나가! 막 이러면서 막 했겠죠. 근데 여러분, 자기의 목소리에 능력이 있습니까? 소리 크게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노력과 그 힘에, 열정에 뭔가 그 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찬양의 스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의지하면 여러분 꽝 돼요. 예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권능을 써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강민 형제로 치면 나의 기타 소리에 그 현란한 스킬에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목소리 크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성악 전공하신 분이 만약에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왜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설교자는요, 나의 말주변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말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 선생님 통해서 뭐라 그랬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련한 방법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음악적 스킬, 내가 갖고 있는 말주변, 이런 거 의지했다가는 내 안에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쓸 수 없게 돼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내가 건강하건 병약하건, 내가 음악적으로 기술이 있건 없건, 내가 말을 잘하는 목사건 말을 못하는 목사건,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권능과 권위의 뜻을 아셔야 돼요. 권능과 권위의 뜻을 아셔야 돼요. 헬라어로 말하면은요, 권능, 그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헬라어 원어는 디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디나미스예요. 파워풀, 폭발적인 파워풀.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있어요. 권세.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권세를 부리다, 뭐 세도를 부리다 막 이러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권위예요. 권능과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헬라어로 말하면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는 권리예요. 법적인 권리. 여러분들, 우리가 호적에 보면, 지금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죠. 예, 거기에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유산을 상속받아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게 엑수시아예요. 법적인 권리가 엑수시아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덧입는 권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건 법적인 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한테 늘 하던 얘기인데,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좀 말랐어요. 키도 좀 작았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경찰이에요. 이 경찰이 길 가는 차 보고 서라 그러면 서요, 안 서요? 쓰죠. 이건 뭐예요? 경찰이 여자 경찰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뭐 여자가 그런 생각이 좀 있으니까, 여자 경찰이 엄청난 큰 덤프트럭 지나가는데 서 하면 서요, 안 서요? 서요. 그 여자가 무서워서 그 여자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서요? 아니에요. 그 경찰관이 갖고 있는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경찰관이 갖고 있는 경찰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이게 권세, 이게 엑수시아예요. 우리는 이 두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엑수시아가 있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파워의 두나미스가 있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엑수시아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 권능이, 디나미스가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능력이 펼쳐져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본인이 경찰인데 도둑을 봤어요. 근데 경찰이 무서워. 그리고 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경찰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경찰은 권위 있는 경찰이에요? 권위가 없는 경찰이에요? 권위가 없는 경찰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있는 일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그리고 기도를 못해. 그리고 두려워 벌벌 떨어.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쌓여가지고 불불불 떨고 있어. 그럼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위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위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권능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방향이 잘못돼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의 그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 근심, 걱정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두 개를 합치면 뭐라고요? 믿음이 문제야, 기도가 문제야. 두 개를 합치면 믿음의 기도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해야 이 능력을 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에 머물러 있어라. 뭐 하라고요? 능력 입을 때까지 기도해. 이게 순서예요. 우리가 이 능력 없이, 이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이 능력 없이 그냥 막 내 기술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권능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돼. 이건 뭐로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세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것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의 상태 있잖아요. 그걸 끊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제 계속해서 기도의 틈만 나면 기도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기도로만 들어가면 제 머리 끝에서부터 이마는 그 전율들이 저를 막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너무 아까웠어요. 그동안에 내가 드라마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놓쳤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기도로 채웠으면, 지금 3년 차에 이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했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그런 격언들이 있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인생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우리의 권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의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기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믿음의 문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 길이 바쁜데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어쩌면 믿음의 문제는 다음 주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축하하러 오신 귀빈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어요. 후속편이 듣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제쳐놓고 이제 땡이에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거기서 뭘 따져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그 다음을 뚫고 가야 돼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 여기서 또 나아가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땡이에요.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과 잘못 기도하는 사람. 이걸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비나이다 신년 축복성에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의 삶을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정한 상구를 떠놓고 비나이다 아무리 해봐야 그 종교적인 영, 종교의 영, 종교 행위에는 그 기도의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인생에서 왜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기도에 아까 말했던 제자들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했는데, 목소리 높이고 스킬 썼는데, 네? 내 방법,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들을 지금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잘 받고 계시죠? 제가 지금 어떤 분들은 받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난 이런 거 관심 없으면 이런 것 같은데 관심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데 제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기도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데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렇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내 육신에 바라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있죠. 육신을 쫓아서,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삶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해봐야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나안 땅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데 필요한 것들 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구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 자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주어질, 내 인생에 주어질 이 땅 위에서의 욕망을 위해서 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 구하는 기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 내 욕망을 쫓아 살 것인가라는 두 사이에서 이것들이 서로 거스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충돌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와 잘못된 기도 사이에서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가 되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안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잘못된 기도들, 우리 안에 있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죠, 토테미즘적인 신앙이죠, 뭔가 무속신앙과 섞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꽝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셌나? 마취주사 안 했나? 마취주사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되셨습니까? 너희가 하지 못한 일은, 이유는 기도 때문이야. 제가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하고 풀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눴어요. 자, 이제 믿음으로 갈 거예요. 12시 10분.
지금 생각해야 돼. 제가 갈 거냐 말 거냐. 예? 이거 갈까 말까를 지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릴게요. 믿음이 문제야 갈까요? 다음 주에 갈까요? 차마 말은 못하겠고. 여기서 끝내기는 좀 아쉬운데. 정말. 자, 3주년이니까 해봅시다. 3주년이니까. 예? 그리고 빨리 가고 계속 보충할게요. 믿음이 문제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안 더우세요, 여러분? 저만 덥군요. 제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데 제가 막 우통 벗고 하네요. 자, 겨자씨만한 믿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굉장히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작은 생각의 전환이죠. 작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그 믿음이 놀라운 일을 이루네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패러다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뚫고 나가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뚫어야 될 개념이 뭐냐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예, 자 보세요. 겨자씨 하나만한 그 작은 패러다임의 전환만 오면,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은 산을 들어서 옮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산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점들이에요. 장애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산이 내 인생 앞에 놓이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숟가락을 갖고 덤벼요. 숟가락으로 파겠다는 거예요. 그 산을 파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은 삽을 갖고 와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좋은 능력은 아니에요. 그 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산에. 좀 더 센 사람은 포크레인 갖고 오겠죠. 그래서 그 산을 한번 옮겨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앞에 만약에 그런 앞동산이 아니라 설악산 같은 산이 놓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포크레인으로 파서 옮길 수 있어요? 안 돼요. 여기서는 겨자씨마다는 아주 작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 산을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의 눈으로 볼 것이냐,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와요. 이게 믿음의 문제는 바로 이 패러다임의 문제예요.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이거 나눴던 말씀이에요. 빨리 지나갈게요. 지지난주 막 다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뭐 하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패러다임에 뭐가 필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근데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엉뚱한 곳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엉뚱한 귀신 막 이러면서 영으로 봅니다 막 이러면서 점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진짜는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육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그게 실체하고 그게 실체고 그게 본질이라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눈에 보이는 산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옮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의 실체의 세계에서 기도로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이 산이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또 히브리서에는 아주 재밌는 개념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 성막을 히브리서에서 표현하는데,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뭐가 본체라는 거예요? 뭐가 실체고 뭐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진짜고
이 땅에 있는 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인간의 방법을 그 나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아까 말했던 스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이것을 움직이는 방법은 하늘에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쓰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그림자가 있잖아요. 여기 그림자가. 그런데 어느 청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림자를 좀 옮겨보라고. 그 청년이 와서 그림자를 옮겨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옮겨져요? 안 돼요. 근데 그림자를 옮기는 방법은 뭐예요? 이 실체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그림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실체들이 풀어져야, 거기서 문제가 해결돼야 이 땅 위에 있는 그림자 같은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잘 돼야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풀어져야 육신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세계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아무리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팔려고 해도 그 문제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이제 첫 번째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왔죠? 이 패러다임의 전환.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벌써 졸아요? 안 돼. 이제 두 번째예요. 되게 많이 남았어요. 엔간히 남아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할까 지금 할까 망설이지 않았겠죠. 엄청 남았어요. 지금 기다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어깨 펴고, 자, 오늘 오늘 하기 잘했어요.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잖아. 우리 친구들 코로나 핑계 대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다 해야 돼. 맞아. 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개념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그래요. 우리 육체에 있어요. 짐승도 있어요. 이거는 다. 창세기 잘 읽어보면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 그건 호흡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 땅의 육의 존재에도 살지만 영의 세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주 독특한 존재,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명체, 개역개정은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있죠? 이 영의 생계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계속 개발되어져 가는 분들은 이 민감해져요. 이 감각이.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영의 눈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고, 영의 귀가 계속 열리기 시작하고, 이 영적인 센스가 계속 육신에 있는 오감처럼 영에 있는 감각들이 계속 개발되면 점점 더 느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 영적인 감각을 키웠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거 얼마나 내가 기도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얼마나 깨어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 종일 PC방에 가 있고 하루 종일 예능 프로 보고 하루 종일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살면 영적인 감각은 꽝이에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니고데모가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예요?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늘의 얘기를 하면, 영의 얘기를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잘 보세요. 다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건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감각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눈이고 영의 귀고 영적인 감각들이에요.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동시에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대로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야동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끊어내세요. 이 영적인 감각을 가장 무디게 만드는 건 음란함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창세기가 고발하는 건 음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말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신이 되어버렸고, 창세기 6장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타락했다는 말이고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게 전기에다 전기 쇼크 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뿜! 살려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죄송하지만 아직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마취약 먼저 하고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지옥입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취약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옥입니다. 영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이 다시 사실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진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되어버렸고, 영적인 독특한 존재였는데 육신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 하나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패러다임이에요. 육신의 이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아니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건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뭐죠?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면. 잘 생각하세요. 땅에서 뭔가 하면 하늘에서도 작용한대. 땅에서 또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많은 사람이 베드로한테만 주어진 열쇠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18절로 가면은요, 이 열쇠가 모든 제자에게 주어져요. 땅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매는 거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고.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만 받은 열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한이에요. 권리예요. 예. 그래서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천천히 얘기하는 거 이해하세요? 예. 이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 가운데,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굉장한 거예요. 이 연결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도에 있어요. 그리고 이 패러다임, 믿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전환되는 이 패러다임의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기도하래요. 주기도문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 저희는 왜 못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고, 패러다임의 문제고, 그리고 기도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선 영적인 개념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개념이 없으면은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이 믿음 잘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서 뭐가 산이 옮겨질 거야, 산이 옮겨질 거야 자체가 믿음 같죠? 아니.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난 하나님을 신뢰해. 내 아버지시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믿음의 기도가 문제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권능, 능력과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권위. 근데 이 권위가 계속 쌓여요. 예. 처음에는 분대장 정도의 믿음이에요. 권위가. 그 다음에 소대장 정도가 돼요. 예. 그 다음엔 대대장이 돼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대장이 대대에 명령하면 대대가 움직입니까? 대대장이 사단에 명령하면 사단이 움직입니까? 예. 이 가운데에는요, 소대장도 계시고요, 대대장도 계시고요, 사단장도 계실 거예요.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되고 싶으세요? 소대장이면 만족하세요? 예?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이게 권위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써요. 어떤 사람은 못 써요. 이게 권위의 문제예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이게 권위의 문제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권위가 언제 주어지냐면요, 이게 언제 소대장에서 대대장이 되고 대대장에서 연단장이 되고 연대장이 되고 사단장이 되냐면요, 광야를 뚫고 나갈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이 상황이 말도 안 돼. 막 힘들어요. 그때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을 때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제가 설명했죠.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그때만 드릴 수 있다 그랬죠. 정말 힘들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때 포기하면 제자리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다 이 불을 뚫고 나왔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불을 다 뚫고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제가 예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뚫고 나가셨어요. 광야에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상선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저는 쉽고 편하게 온 줄 아세요? 이 자리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30살에 갔어요. 남들 20살에 갈 때 저는 신학교를 30살에 가고 신학대학원을 41살에 갔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는 7년 했거든요. 4년, 3년 했는데 그 과정은 13년 걸렸어요. 대충만 얘기해드리면 그래요. 그 가운데 놀라운 광야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뚫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권위가 저한테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되게 아까워하는 건 뭐냐면요, 그동안에 이 권위가 더 쌓일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던 그 상황들 속에서 왜 내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을까? 그게 계속 쌓였다면, 야, 지금 내가 막 육군 통수권자? 막 이런 게 되어 있을 텐데, 야, 그때 내 믿음을 놓쳤던 게 너무너무 아깝다.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오면은 안 되잖아요. 정말 그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걸, 내가 왜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을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잘못된 기도 얘기했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끊어내지 않고 기도만 하면 아무 일 없어요. 육신의 일을 자꾸 끊어내세요. 권위가 쌓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끊어내세요. 권위가 쌓입니다. 아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 하나님 신뢰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권위가 쌓입니다. 이 사람들 명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쓰면 움직입니다. 그럼 산이 움직입니다.
3주년을 맞아서 제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발 이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이 쌓여서 제자리에서 뒤로 후퇴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영적인 하나님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나는 신뢰한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용하세요. 인간의 방법, 육신의 방법 쓰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바로 권위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은 지금 영적인 권위를 쌓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꽝. 다룰 것도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뭘 다뤄요. 영적인 권위? 꽝. 없어요. 훈련병이에요. 훈련병. 훈련병이 명령한다고 누가 들어요? 없어요. 꽝.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데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잘못 구하는 사람. 잘못 구하는 사람 또 꽝. 영적인 권위? 훈련병.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제대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세요. 이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 새벽 기도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꽝이라니까. 기도해야죠. 꼭 세계회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안 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했으면 이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책임전가? 책임전가.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 신뢰할 수 없을 때에 누가 봐도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힘든 남편하고 있습니까? 그 언제보다도 믿음의 권위를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믿음을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시어머니와 살고 있습니까? 그때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권위를 쌓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까? 놀라운 권위를 쌓을 때예요.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영광을 구하세요. 놀라운 영적 권위를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곧 아프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세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세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쌓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빛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데 사실은 엄청나게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쓰고 이 신앙 고백 가운데에 이 권위가 계속 쌓여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계속 반복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오케이, 찬양합시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았죠. 많긴 했지만 오늘이 기회였어요. 오늘 다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찬양합시다. 우리의 눈이 뭘 보고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후진하고 있는지 전진하고 있는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오늘 찬양하면서 고백하십시오. 이 찬양하며 진정한 고백할 때 여러분 권위가 쌓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권위가 쌓여요. 기도 안 하면 꽝이에요. 하나님 신뢰하는 고백 못하면 또 꽝이에요. 제대로 기도하세요.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적인 권위를 쌓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얼마나 큰 권위와 권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겠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을 때, 힘들 때 믿음을 고백하겠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들을 쌓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과 권위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잘못된 기도가 아닌 성령님 찾으신 하나님 찾으시는 그 기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없고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 광야를 뚫고 아버지 그 불을 뚫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권위들을 아버지 하나님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살피셨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권능과 권위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로 능력으로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인도로 반주로 또 교회 청소로 여러 가지 헌신으로 그 몸으로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권위를 쌓으며 하늘의 권능과 권위를 사용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